세상 사람들은 삶 자체가 고통이라고 그러고 지옥이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이나 그 어떤 상황도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힘들고 어려운 끝자락에 내가 서 있을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적의 시작임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주님을 향한 담대함을 외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라입니다. 참 요즘에는 세상이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자유인지, 뭐가 민주주의인지 헷갈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가지고 오면은 거기에서 거짓과 참이 드러납니다. 정말로 얼마나 사람들이 감언이설을 하는지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은 진짜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쏙 빠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푯대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이번 주에 어떤 분이 맨 처음에는 저한테 와서 하나님이 최고예요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길래 이 양반이 정신이 제대로 돌아왔구나. 그래서 한량없는 그 긍휼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 와서는 중간중간 하나님의 이야기를 양념으로 넣어놓고 이상한 이야기를 짓거립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끄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 사상이라는 거 참 문제구나. 한번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면은 그렇게 인생이 참 더럽게 망가지는구나. 그런 거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이고 부처의 이야기도 진리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를 만들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절대 진리라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의 푯대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디로 가져와 봐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가져와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질 못할 것이니, 즉 예수도 좋고 부처도 좋고 남녀 호랑개도 좋고 우리의 거시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하는 그것을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절대로 두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이 있어요. 이 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나의 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하느냐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명령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이 너의 주인이냐? 아니면 너 앞에 와서 너를 속도속도 꼬드기는 그 악한 마귀가 너의 주인이냐? 우리 보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의 영원한 주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네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일의 주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생애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잖아. 야, 들의 백합화로 봐봐 마. 봐. 그리고 솔로몬의 옷을 봐. 그렇게 돈 많고 휘황찬란하게 입은 그 솔로몬의 옷이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지 않느냐. 근데 그것들을 누가 키우느냐? 가꾸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렇게 아름답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생명처럼 와닿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나저나 살얼음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살얼음판을 살면서도 지금을 생각하면은 어찌 살지?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여 내 삶의 전부이시지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나는 믿는다. 왜? 2024년 1월 달을 들어오면서 어떻게 이 1월 달을 살아갈 건가? 근데 지금이 7월 달 중순쯤으로 가는 것입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1월 달에 말했습니다. 내가 그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내가 주리라. 요셉에게 그 주신 축복,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의 귀가 먹어버렸어요. 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이셔도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사, 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이다. 너희들은 나의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폰에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자기가 왕이래요.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니라. 하나님의 내가 왕이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절대로 내 안에 가두어 둘 수가 없어요. 생명의 샘물이 내 안에서 솟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갈증의 삶을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레미야서는요,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에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외친 생명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장 1절과 3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디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함이니라. 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너희들이 왜 생명의 샘물을 가두지 못하냐면은 너희들은 터진 운동이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족족이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이 허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두 가지 악을 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 나를 너희의 왕으로 의지하고 믿고 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은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온통 흑암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갈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세상에서 이 어둠 가운데서 옳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애적 언약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해 주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인도해낼 때 너희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의 모든 삶이 정말로 촛불을 바람 위에 촛불처럼 흐느낀 그 연약한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에레미야 11장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고 신실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행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주님과 나와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생명의 길이고 빛의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의 말을 듣고 따르라 합니다. 다 허풍입니다. 허풍이에요. 그들의 말은 내일이 없어요. 오늘 내가 어떤 임금이 너에게 무엇을 주겠노라 해놓고 그날 그 임금이 죽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무리 권력자라도 아무리 세상에 재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날의 이야기이지요. 그 순간의 이야기지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부자에게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어마어마한 수확을 거두어 놓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평생 떵떵거리며 살리라.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날 밤에 네 생명을 데리고 가면은 그것이 너에게 무엇이 유용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거두는 해에도 걱정 없고 절실히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절실히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저도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니까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이런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억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요, 말씀을 버리고 내가 잘 해볼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살아가 보십시오. 매일매일의 삶이요, 흙의 삶일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사라져버리는 흙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왜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리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입의 말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3절 17절에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애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었고 그 주인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으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 거짓 메시지를 줬어요. 왜요? 거기를 따르는 자는 그 안에서 죽지 않으려고.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애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작은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보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악한 마귀와 매일 싸움을 하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은 얼마나 큰 전쟁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 되신 말씀을 먹고 나면 새 힘이 나서 그 어떤 무서운 대적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검으로, 불의 검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오뚜기의 산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이 험한 세상에서 모든 싸움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숴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면은 금강석보다 더 강한 내 심령이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루가 되어서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열매, 생명의 열매,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여러분 안에 30배, 60배, 100배로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 온 천하를 호령하는 바벨론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매일의 삶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모든 먹을 식량을 뺏어가 버리고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종으로 삼아가 버리니 이 얼마나 하루하루 살이가 두려웠겠습니까? 예레미야 42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15절과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런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맞는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증거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풍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기합니다. 어떤 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한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주의 성령의 능력이 임했네, 막 뜨거워요. 에? 그리고 그날 집회가 어떤 그 목적 있는 집회거든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집회예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그 집회하는 그 기도원에 어떤 스님이 저기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며시 그 스님한테 가가지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스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학 입시를 보는데 붙을까요 말까요? 점점 쳐주세요. 이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자신의 인생을 놓고 그런 사람들에게 인생의 우문을 묻습니다. 답을 달라고. 그래서 어떤 신앙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날 때부터 사주팔자가 있어서 그의 길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얼굴이 거지의 상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거지로 태어났다면은 팔자가, 그럼 내가 뭐 살라고 이렇게 막 바로등 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요. 그리고 내가 왕의 상이라 한다면은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그것이 사주팔자를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의 허무한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주팔자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축복의 삶, 형통의 삶,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로 변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사주팔자를 내 인생의 삶의 목표로 믿고 살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자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운 창조의 기적의 역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만사 형통의 축복의 대로가 됨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망했다, 나는 망했다, 나는 망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나는 흥한다, 나는 잘된다,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의 위대한 역사가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요 너희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의 소원은 1만 1천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웃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거에 일도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주시는 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만 1천만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의 거부, 물질의 거부, 은사의 거부, 기도 응답의 거부, 멸류관의 거부로 매일매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심을 나는 믿고 생명을 다하여 달려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부족한 종에게 주신 이 비전처럼 여러분의 이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사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곳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각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빛으로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운 창조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믿으라.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갑 자손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내갑 자손의 조상이 요나답이 있습니다. 이 요나답이 내갑 자손들에게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술을 먹지 말고 집을 짓지 말며 살아라. 내갑 자손의 그 위대한 조상이 요나답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레갑 자손은 자기들이 조상이 했던 그 말을 지금까지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의 조상이 말했기 때문에 입에 술을 대지 아니하고 집을 짓지 않고 살아가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너희의 왕으로 삼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의 전 인생이 만사 형통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우리가 이 에레미야 3장 35절 6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지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생수가 터진 웅덩이가 되었습니까?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샘은 하나님의 살아 웅동웅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일하심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를 주관하여 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나를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존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기적의 역사가 매일매일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터진 웅덩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매일매일 가두어 두었어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신실하신 약속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창조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전생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3장입니다.